사실은 오늘 제가 요 이야기까지를 하고 나서 뭘 하려고 했냐 하면, 우리 처음 드린 교재 있잖아요. 처음에 드린 마음 특강.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를 했냐 하면, 요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 여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를 좀 했지만, 이제 요 자료에 보면 뭐 10가지 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이런 그림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10가지 업이라는 것이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시간이 한 30분 있으니까 요 얘기를, 그러니까 다 10가지 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을 했다 치고, 10가지 업에 대해서 2가지만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고, 홍성에서의 마음 특강, 마음 이야기를 많이 못해서 죄송하지만 마음 특강 5주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찢다가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하죠. 찢다 탐진치라는 오염원이 있어서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어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을 만들고, 탐진치가 잘 제어되면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어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들죠. 그런데 이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를 조금 더 확대해보면 몸의 행위는 보통 뭐 살생, 투도, 사음 3가지로 대표하죠. 말의 행위는 순서가 망어부터 하죠.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그리고 만어의 행위가 감탐, 진애, 사견. 그런데 우리가 주목한 게 진애라는 것은 분노하는 마음과 폭력을 쓰려는 의도, 이렇게 2가지로 경전은 꼭 나누어서 말한다 하는 부분을 보았죠. 요것이 뭐냐 하면 10악업이죠. 그리고 이 10악업은 괴로움을 결과맺는다라는 거고, 요 10악업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제어를 해주면 10선업이 되죠. 그리고 이 10선업은 괴로움의 소멸, 즉 행복을 결과맺는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10악업을 10선업으로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라는 건데요. 뭐 이런 결론만을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몸과 말의 행위, 요 7가지는 계를 지키는 힘으로 바꿔요. 10선업으로. 10선업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어 이래 되는 거죠. 요거 근데 뭐 제가 제자는 뭐 지계라고 하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5계를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만어의 행위 중에 간탐, 남의 것도 내 거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요런 욕심, 요거는 보시하는 힘으로 내 거도 너에게 주려고 하는 반에 네 거 내 거 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죠. 보시가 하는 거고요. 분노하는 마음은 요거를 이제 사랑잡자, 자라고 하는 마음이 분노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폭력을 쓰려는 의도는 비, 이렇게 나오죠. 그런가 하면 사견도 정견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는 거는 좀 하여간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수행을 통해서 내면적으로 바꾸는 일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우선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죠. 배워가지고 상 나가죠.
내가 그런 그 존재의 오해에 묶여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이제 그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요렇게 해서 바뀌는 게 이제 10선업이 되는 거죠. 요때 재밌는 이야기. 그 스님 우리 교도소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은 제가 재작년인가 그 청송교도소 법회를 갔는데 가서 이제 그 우리 재소자 부부님들한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뭐 결국은 행위를 잘못하면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잘해야 됩니다. 10선업으로 5개를 지키고 이렇게 비록 법부님들이 어떠한 과거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한된 지역에서 살고 있다 해도 그러나 교도소 안에서라도 법부님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힘을 통해 가지고 잘 변화해서 나가야 밖에 나가가지고도 비록 사람들이 전과자하고 좀 따돌림을 주더라도 그걸 이겨내고 사회의 일원으로 바르게 자리 잡고 아이고 전과자로서 따돌림 받는 그러한 삶이 힘들어서 뒤돌아왔어요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해서 이런 그 행위의 문제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송교도소의 그 교도관 한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오늘 그 스님 설법하시면서 립 서비스 하셨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중인해가지고 립 서비스를 하다니요. 그랬더니만 참 멋있는 이야기를 해요. 교도소에는 스님들만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죠? 그게 이제 교도소에는 사회학자들도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회학자들도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기 이제 아까 우리가 습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습관습. 뭐 이거 행위라 그랬지만 이제 결국 습이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의 행위를 바꾸는데, 즉 하나의 습관을 바꾸는데 이거죠. 10,000번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의 행위를 바꾸는데 10,000번의 연습이 필요한데 우리 재소자 부부님들이 과연 스님께서 행위를 바꿔서 행복해지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도 10,000번의 연습을 통해서 행위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재소자 부부님들을 기쁘게 해줬다. 그러면 이거 립서비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참 저도 그때는 순발력이 있었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교도관님, 사회학자하고 부처님하고를 같은 수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같은 수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회학자 말이 몸과 말의 행위를, 습을 바꾸는데 10,000번의 연습이 필요하다. 뭐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다. 따지자면 우리가 5개를 지켜가지고 행위를 바꾸자. 10선업을 짓자. 뭐 이런 것도 그 10,000번의 연습을 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뭐 좀 더 효과적으로 하여간 계를 지켜서 제어하는 거지만 그런데 부처님은 계를 지키는 요것만 말해주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 몸과 말의 행위 요 이면 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 만호의 행위, 마음의 행위가 있잖아요. 요 마음의 행위라는 거는 보시와 자비심 이걸 닦아가지고 또는 배움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마음 자체를 바꿀 수가 있는데 마음의 행위를 바꿔나가면 이게 말이죠. 간탐, 욕심이 이렇게 가득 찬 사람이 야 그래도 내가 몸과 말로 직접 악행을 지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지 이래가지고 악행을 안 지으려고 하면 5개를 지키려고 하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겠다. 이래가지고 나의 마음을 보시하려는 마음으로 채우고 자비심으로 채우는, 잘 배우는, 요래 해가지고 나의 만호의 행위를 바꾼다 그러면, 만호의 행위가 바뀌어버리면 이게요, 나의 마음에서 이제 욕심내는 간탐이라고 하는 것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계를 지키는 일이 이게 일도 아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 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악행을 지으면 안 되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많은 연습도 필요하고 계를 지키는 일이 힘들지만 지켜야 되고 이런 거지. 내 안에서 이미 욕심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가만 내버려둬도 나는 저절로 선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악업을 질 이유가 없잖아. 그러겠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한 단계 아래를 제어한다는 거야. 한 단계 아래. 요것뿐인가요? 뭐 또 말하자면 그렇지 뭐. 내가 보시할 거요, 자비심을, 배움을 이래 한다 해도 이게 마음만 가지고 되나요? 나의 내면에 탐진치가 가득 차 있으면 이게 또 안 되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 사념처, 사마타, 비파사나 이 얘기하는 게 이거 없애는 거잖아요. 만호의 행위를 바꾸는 데 있어도 효과적인 거는 이제 사념처,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더 내면에 그 더 중심이 되는 불교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것도 한 단계 아래를 바꾸는, 탐진치가 없어지는데 이런 만호의 나쁜 행위가 있을 재간이 없잖아요. 저절로 탐진치가 줄어드는 만큼 나의 마음은 저절로 불탐부진 정견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한 단계 아래를 공략한다 이거. 제가 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멋지게 제가 대답을 했는지 알아요. 여도관님, 사회학자하고 부처님하고를 같은 수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이러이러하게 한 단계 아래를 공략해서 효과적으로, 이게 비율은 잘 모르지만 표현하자면 여기에서 10만큼을 내렸다 그러면 아마 이 몸과 말의 행위에서는 아마 1000 정도는 그냥 갈 거예요. 그렇다면 요거 100만 내렸다 그러면 10,000번 연습은 그냥 해결되는 거지. 표현하자면 한 단계 아래를 공략한다. 요거를 말해줬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지가 버릴 거요. 이런 확실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근데 불교 수행이 실제로 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자비시사 사무량심에 사념조 사마타 위파사나로 해서 한 단계씩 아래로, 그죠? 몸과 말의 행위에서 만호의 행위로 탐진치를 없애는 번뇌를 소멸하는 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자리하고 있다라는 이 전체적인 교리의 구성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자, 요거 이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있잖아요. 요거를 한 번 좀 나눠볼 수가 있어. 요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몸과 말의 행위하고 만호의 행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거 나누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탐재적인 거하고 잘하는 거. 그렇죠. 몸과 말의 행위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몸을 쓰든 어떤 행동을 하든 말을 하든 요거는 일단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버려요. 되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요거. 책임이 따르는 거겠죠. 그런데 만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내가 생각을 해도 일단 요건 나의 내면의 행위예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남이 몰라요. 밖으로 안 들어가. 예, 그거 보완할 수 있다 그러면은 거의 뭐 다심통 수준의 높은 일에 수행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라고 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만호에서 잘라가지고 만호의 행위는 일단은 나의 내면적인 거, 개인적인 거예요. 남에게 알려지지 않아. 그런데 몸과 말의 행위는 남에게 알려져, 전달돼. 그래서 요거 가끔씩 보면은요, 요 자비 이야기를 하면서 자의 수행 이러면서 요 자를 맺다라고 하거든요. 맺다 보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어떤 이제 우리 그 법회 공부하는 어떤 분이 저한테 스님 뭐 이렇게 이제 저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고맙습니다 스님 몇 다 보내드려요? 이런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딱 그랬잖아. 미안합니다 법부님.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부님께서 보내주신 그 몇 달을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왜 해피스님은 내가 보내드리는 몇 달을 못 받습니까? 라고 저를 질책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법부님이 보냈다는 그 몇 달가 실질적으로 법부님에서 출발해가지고 해피스님한테까지 도착을 했는지 해피스님한테까지 도착을 했는데 저의 귀책 사유로 못 받은 건지 확인해 보십시오.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만어의 행위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생각하는 거 마음은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경에 보면 요 마음을 전달하는 경우가 나타나요. 근데 부처님이 한 번은 하여간 제자들을 해산했다가 이제 나의 제자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좋겠다. 제자를 부르는 요 마음을 보내요. 제자들한테. 그런데 그 자리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부처님이 신통력을 썼다라고 나와. 부처님도 당신의 마음을 제자들한테 보내는 그게 신통력을 부린 거라.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을 너에게 보낼게. 내 마음, 나의 사랑하는 마음 몇 달을 그대에게 보냅니다. 요거 그대가 정말로 그대에게서 출발을 시키셨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출발을 시켜서 저에게까지 도착을 했는데 제가 못 받았다라고 하면 제가 그때 미안해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부님한테서 출발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것은 제가 미안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그 답변을 줬거든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음이라는 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법부님 있잖아요. 댁에 가셔서 부인하고 있을 때 내 마음도 몰라주냐 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법부님 속으로 우리 사랑하는 마누라 하고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그게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사랑하는 표현으로 드러나주지 않으면 아내가 법부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내의 마음도 똑같죠. 그죠? 이건 뭐 누구나 똑같죠. 물론 그래 이제 이 자비시사 사무량심 수행을 하면 이게 보시에어 이행 동사라는 사서법으로도 나타나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마음 자체가 전달되지 않는 게 만호의 행위의 특성이라. 그러니까 이거 보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내 아이들을 사랑한다 이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몸과 말에 담아가지고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만 노래고 있지 말고 사랑해 여보 말도 한번 해주고 아들아 이 세상에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애비라는 거 아니? 하면서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 이 몸과 말의 행위와 만호의 행위를 구분짓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한 단계 아래를 제어하는 힘이 또한 나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걸 하나 봐요. 만호의 행위도 이제 또 한 번 나눠볼 수가 있어요. 간탐진해하고 사견. 간탐진해라는 거는 이건 진짜 내 거 했으면 또는 성이 무릎 일어나는 활동성을 가지는 측면이죠. 아무리 이제 생각과 마음속의 거지만 활동성을 갖는데 요 견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토대가 되는 거지 활동성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경전에서는 견해를 씨앗에 비유를 해요. 씨앗이 나빠가지고 나쁜 싹이 트고 나쁜 열매가 맺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견해가 나쁘면 몸과 말과 만으로 나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맺는다 이 얘기인데 요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제가 표현했지만 멋있더라고. 일단 이제 10악업의 측면에서 보면 견해니까 사견이잖아요. 사견이 씨앗인 거야. 그러면
사견이라는 나쁜 씨앗이 간탐과 진해라고 하는 만의 행위로 나쁜 싹을 틔워요. 그러면 이 나쁜 싹이 몸과 말로 7가지 이러한 나무로, 그러니까 나쁜 행위라는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러면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괴로움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그런가 하면 이거를 제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선업이 되잖아. 10선업은요, 씨앗이 이제 정견이 되겠죠. 정견이라고 하는 좋은 씨앗이 뿌려지면 거기서 불탐부진이라고 하는 좋은 싹이 떠요. 그리고 그 위에 몸과 말로 하는 불살생, 불토도, 불사움, 불망어, 불량설, 불합고, 불기역 7가지의 몸과 말의 행위라고 하는 좋은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거기에 고멸, 즉 행복이라고 하는 좋은 열매가 맺어요. 업에 대한 이야기 사실 요거면 다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가 말한 그건 10가지 업이 뭔지 이렇게 다 충분히 그건 생각했다 하고 업에 대한 마무리를 지금 3가지를 한 겁니다. 4가지를 했나?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는 각각의 역할들이 나와 있죠. 오계보시, 자비, 배움, 그리고 수행해서 탐진치 바꾸는 거기까지. 그런데 요거를 립서비스 아니에요. 사회학자하고 부처님하고를 같은 수준으로 보지 마셔요. 이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 있죠. 한 단계 아래를 바꾼다. 요거 수행자 만디카의 아들의 경이라고 하는 마치마 니카야의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의 의미를 풀어보면 요 말이 나와요. 한 단계 아래를 바꾸는 그 힘에 의해서 행위는 아주 효과적으로. 요거 그러면 좀 전에 법우님 말씀하신 마음이 가지는 양면성 그거와 같겠죠? 아주 말 잘 듣는 거야. 한 단계 아래를 제어해 줄 때 그 효과를 말했고 2번째죠. 그리고 3번째로는 이제 몸과 말의 행위와 만어의 행위로 나눠봤죠. 그래서 만어의 행위라는 것은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어째 우리 마누라는 나의 이 사랑을 안 받아주노? 몰라주노? 법우님 애아빠 있어요? 애아빠한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요? 라고 애아빠 나무라지 마셔요. 그러지 마시고 몸과 말을 통해서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나의 사랑을 전달하셔요. 그게 길이에요. 그게 불자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행복해지고 행복한 부부를 그래서 아이들 행복하게 키우는 비법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간 만호의 행위 한 번 더 잘라본 거죠. 그래서 씨앗이 나쁘면 나쁜 싹이 트고 나쁜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괴로움이라는 나쁜 열매를 맺죠. 씨앗이 좋아지면 좋은 싹을 맺고 좋은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행복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까지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업에 대한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이야기를 할 만큼은 다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만큼을 이 5주 과정에 다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그냥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제가 이 말씀은 꼭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5주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에 기회가 또 만들어지면 더 공부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 곳에서 법회하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네이버의 해피법당이라고 하는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해피법당 카페에 제가 설법하는 동영상이 전체적으로 다 올려져 있으니까 틈틈이 그거 좀 참고하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그간 공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앞으로도 또 자주 뵙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박수 치지 말라니. 지워 빨리. 박수가 절로 나오는 열당이십니다, 스님. 이왕하려면 그랬죠. 춤을 춰라. 춤을 못 춥니다, 스님 몸치라서. 사람 자기 앞에다고 했으니까. 안녕. 여기까지 되나? 나 빨리 된다. 온다고 전화 왔어요 아까? 누가 했지? 지효스님. 아니 전화 안 왔습니다. 아니 나한테 왔다고. 일로 오신다고? 예. 당연히 스님 당연히 오시겠지. 오시다 드리고. 오세요. 예예. 차안육도 그냥